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꼭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도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 인간이 지어진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짐승도 같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을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면 흙과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체를 움직이는 혼으로 지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짐승을 지으실 때 두 존재를 결합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는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고 또 하나는 뭐를 지으셨어요? 육체를 움직이는 혼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간다고? 땅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짐승도 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짐승의 혼은 뭘 움직이는 혼이야? 육체를 움직이는 혼이에요. 그러면 육체를 움직이는 혼이라고 할 때 이 혼은 오직 무엇만을 위해서 사느냐면 흙만을 위해서 살아.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 혼은 어떤 혼이냐?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본능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 혼은 무엇만을 위해서 사는? 흙만을 위해서 사는 본능적인 존재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체를 움직이는 또 어떤 존재로 지으셨지? 또 어떤 존재가 있겠어요? 혼이라는 존재가 있어. 근데 하나님 우리 짐승과 우리 사람과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대? 생명이 되었대. 생명, 이제 발음상 생명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무엇다?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우리의 혼은 무엇만을 위해서 살겠어요? 짐승과 같이 이 육신의 본능으로 살지 않겠어요? 이 혼은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이 먹고 마시고 자고 사는 그 본능으로만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뭘 집어넣으셨대?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을 집어넣으셨대. 우리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신체 안에, 이 육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살아있는 영이 들어있어요. 살아있는 영이 들어있어. 그리고 이 혼에, 자, 짐승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본능적인 존재예요? 본능적인 존재야. 다시 말하면 같은 혼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짐승의 혼과 우리 인간의 혼에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 면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단어는 같은데 뭐가 달라? 기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이 어떻게 다르느냐? 짐승의 혼은 오직 육신에 고정이 되어서 뭘로 사는 존재야? 본능으로 사는 존재야. 근데 우리 인간의 혼은 본능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짐승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어떤 기능으로? 인격의 기능으로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능과 인격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 같은 혼의 개념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짐승의 혼은 어떤 기능이야? 본능의 기능. 우리 인간의 혼의 기능은 인격의 기능. 여러분, 인격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을 바탕으로 움직이느냐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어떤 지식을 주었느냐? 두 가지의 지식을 주었어요. 첫째, 임의로 하라.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임의로 게으르면 소유 못해, 게으르면 정복을 못해요, 게으르면 다스리지를 못해. 그리고 임의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대, 임의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식을 주셨어요. 어떤 지식을 주셨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어떻게 하래? 먹지 말래. 절대 이것은 먹지 말래. 이것이 인격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뭘 주셨어? 지식을 주셨어. 자, 이 지식을 가지고 임의로 소유해요. 정복해. 임의로 다스려. 임의로 과일을 따먹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감정이 내 속에서 막 기쁨의 감정이 솟아나니까 하나님 고마워요. 나에게 맛있는 두리안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야 두리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두리안이 뭔지는 모르지만 두리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도 구린내가 났을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자,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의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인격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그냥 반짝 어떤 한 단회적으로 한 순간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혼의 인격을 주셔서 그 인격으로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다는 거야. 근데 영광을 올려드릴 때 반짝 단회적이고 순간적으로 영광을 돌리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서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주희야,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 반짝이야, 반짝, 순간 반짝. 목사님 고마워요. 얼른 지나가 봐. 응. 그리고 이제 난 그냥 딱 고마워요 할 때는 좋았는데 사라져 버렸어. 저 벌써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반짝할 때는 그냥 좋았다가 사라져 버렸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 좋음이 사라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반짝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뭐하게 하셨어? 영광. 그러려면 우리를 요 짐승처럼 혼은 어디로 내려가는데? 땅으로 흙과 함께 사라지는 땅으로 내려가는 단회적인 존재로 지으시면 안 되겠죠. 단회적인 존재로 지으면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도 어떻게 올려드리겠어? 반짝 단회적으로 순간만 올려드리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면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증거로 뭐가 되게 하셨대? 생명이 되게 하셨대. 살아있는 영,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떨거지로 만들어서 너 내게 영광을 돌려 라고 한다면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안 돌려야 되겠어요? 그래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 그래도 영광 돌려 해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도 만들어진 피조물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이 감정을 통해서 또 의지,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될 의지가 있어.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기쁨의 감정을 주셔서 무하게 하셨어. 영광을. 자, 그러면 이 의지적인 순종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기쁨의 감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겠어요? 거지처럼 벌거벗은이처럼 만들어 놓고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겠어요? 모든 걸 다 주시고 그걸 누리면서 의지로 누리면서 감정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는 감정의 기쁨을 가지고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신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셔요. 영광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좀 고집스러운 분 같으세요? 독불장군 같으셔요? 당연한 거예요.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내가 죽을 위기에 죽을 그 상황의 위기에 있을 때에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내가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줬다고 해보세요. 그 은혜 한 번만 하고 끝나야 되겠어요? 항상 감사해야 되겠어? 항상 명절이 되면 또는 어떤 생일이 되면 가서 막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해서 표현하게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깨닫게 하셔? 지식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은 바른 지식이 와야 돼. 그리고 의지로 그 지식으로 주신 말씀을 누려야 돼요. 누리다 보니까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 기쁨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인 기능으로 지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과 짐승과 완전히 구별이 되지.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이 짐승을 어떤 수준으로 올려놨어요? 이 짐승을 사람의 수준으로 올려놨어. 인격이 없는 이 짐승을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이 짐승을 사람의 수준으로 올려놔서 오늘날 개 엄마, 개 아빠, 개 오빠, 개 동생, 개 이모, 개 고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진짜 자식을 낳았어. 근데 이 남자 여자가 키우는 개가 있어서 그 개를 보고 엄마한테 와 그랬다고 해봐. 이 개 보고 엄마한테 와 그랬다고 해봐.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무슨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타락된 인격 속에서 지가 나놓고 뭐로 키워요? 개 자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질서의 법칙 속에서 이게 참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무서운 죄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동물을 학대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인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뭐가 찾아왔어? 사망이 찾아온 거야. 사망이 찾아오니까 흑으로 지어진 육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격자로 만드신 거. 인격자로 만드신 거야. 혼을 주셔서 짐승과 구별된 혼이라 이 말이에요. 짐승의 혼은 오직 뭐가 초점이 되어서 흑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초점이 되어서 뭘로 살아? 본능으로 사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 혼을 만드실 때는 본능을 위해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살게 하신 거야. 그 인격으로 하나님께 그 인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감정을 가지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셨는데 순간적으로 반짝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셨어? 영원히. 그래서 살아있는 영원한 존재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의 이제 인격, 그 다음에 영원한 존재인 영에 이렇게 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영은 정령 죽음이 왔어요. 지금 먹는 순간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뭐가 찾아왔어? 죽음이 찾아왔고 육체는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900 몇 살까지 살면서 죽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죽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자, 혼은 다시 말하면 인격은 어떻게 됐다고? 타락한 거야. 그래서 인격이 타락하니까 이 짐승을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람이 어떤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타락이라고 말한대. 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혼이 타락하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혼이 타락하니까 죽는 일이 죽는 일인 줄을 모르는 거야. 왜냐? 혼이 타락하니까 짐승처럼 뭐 어떻게 사느냐?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인격이 타락하니까 뭐로 사느냐? 무엇만을 위해서 사느냐? 짐승처럼 육신의 본능만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혼이 타락하니까 뭘 위해 살아? 육신의 본능. 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영혼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어. 존재는 하는데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근데 이 나무는 존재하는데 이 나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이와 똑같이 영은 존재는 해. 근데 뭐가 없어? 생명이 없다 이 말. 그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영은 존재하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혼은 영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존재는 하는데 생명이 없어. 죽어 있어. 그러니까 이 혼은 인격을 가지고 죽어 있는 영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 오직 그래서 무엇만 위해서 살아요? 짐승이 혼을 가지고 육체를 위한 본능처럼 살듯이 본능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본능처럼 살듯이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이 혼의 인격이 짐승처럼 본능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본능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은 마셔야 사는 거야. 육신의 본능은 입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모든 인생의 초점은 먹고 마시고 있고 먹고 마시고 있고 먹고 마시고 있고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이것이 삶의 목적이 먹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그러죠. 야, 먹어야 살아, 입어야 살아, 마셔야 살아. 그런데 먹어도 죽고 마셔도 죽고 입어도 죽고. 이거 누가 속이는 짓이냐? 바로 아담을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죽인 마귀가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듯이 마귀가 우리 혼의 인격을 이용해서 육신이 먹어야 살고 육신이 마셔야 살고 육신이 입어야 사는 것처럼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먹어서 삽니까? 먹어도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마셔도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입어도 죽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입어도. 저는 이제 이런 옷을 잘 이렇게 참 이게 참 좀 떨어지면 막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버리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것도 보면 목이 많이 헤어졌어요. 우리 누가 좀 와가지고 이 와이셔츠 좀 버려줘. 나는 못 버리겠더라고 아까워가지고. 목에 보면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버리려면 제가 또 못 버리게 하죠. 우리 저 김효성 권사님하고 김옥성 권사님이 이렇게 서재에 청소하잖아요. 이건 버려도 되는데 내가 안 버리라고는 말 안 했다고 그냥 그대로 빈 깡통을 그냥 거기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다 내버려둬 그냥. 그래서 안 버려보면 이제 내가 말 안 했다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잘못 버리면 뭐라고 할까봐. 그러죠? 그러면 그제 내버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샴푸통도 다 썼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놔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버리고는 잘 못 버려요. 자,
그런데 제가 와이셔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와이셔츠가 부흥회 가면 거기서 이제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그냥 와이셔츠 이렇게 준비해서 뭐 이렇게 놓는 데도 있고. 근데 그거 입으면 되는데 입는 것이 떨어졌어도 아까우니까 그냥 내버려 둬. 근데 무슨 생각하냐면 저거 꺼내서 그래도 입어야 저게 그냥 놔두면 아무리 새 거라도 흔것 띄는데 근데 이게 아까워서 못 버린다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새 것이라고 해도 그냥 이 세상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 이 육신이 맛있는 고기를 먹는다고 팽팽해집니까? 이 육신이 단백질을 먹는다고 뭐 피부가 탱탱해집니까? 그 뭐지 그거 여자들이 그거 먹는 뭐 피부가 뭐 탱탱하고 고와지기 위해서 먹는 게 뭐지? 그 돼지 껍데기를 뭐라고 그러지? 콜라겐을 먹는다고 피부가 탱탱해집니까? 탁 나이가 들면 쭈그러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거로 만들어진 육체는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어도 죽어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혼은 타락을 한다. 그래서 혼이 타락을 하니까 계속 이 혼은 뭘 사모하게 되느냐? 죄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 혼은 뭘 날마다 사모하며 사느냐? 죄를 사모하며 사는 거야. 육신의 본능의 쾌락만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혼이 타락하니까 육신의 환경을 뭘로 끌고 가느냐? 저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타락해봐. 이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혼이 타락해봐.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만다니까. 영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짓는 분이시죠. 끝까지 책임짓는 분이시죠. 우리 김여정 집사님 주일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겠죠? 끝까지 책임져야죠. 만약에 놔놓고 책임 안 지면 그건 아니죠. 그거는 책임져야죠. 자, 그러면 보셔요. 사람도 하물며 자식을 낳아놓고 책임을 짓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책임을 짓지 않는다. 그러면 그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 속엔 뭐가 들어있느냐? 책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훨씬 이전 만세전부터 우리 인간을 지으면 혹시라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올지라도 그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이르게 하겠다고 만세전부터 작정하셨대. 만세전부터 이미 계획을 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뭐가 되셔 오셨어? 육신이 되셔 오셨는데 이 말씀은 곧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 뭘 담아가지고 오셨느냐? 우리 인간에게 주실 생명을 담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실 생명을 담아가지고 오셔서 이 생명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내가 소유하려면 방법이 뭐겠어요? 딱 이것은 한 가지의 방법. 예수님의 육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게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래. 예수님 육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자, 다시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인한 사망을 짊어지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사망의 심볼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를 영원히 정죄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럼 뭘로 소유하느냐? 우리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자,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굴 영접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의 육신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영접하면. 그러면 이 영접하는 방법이 뭐래? 영접하는 방법이 뭐래?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뭐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래.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속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예수 이름을 영접했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접한 내 것이 된다니까. 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렸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 것이 되었어? 내 것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을 뭘로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영접한다고 금방 얘기했잖아. 예수님을 뭘로 영접해야 돼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뭐로 영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이 되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으로 영원히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생명으로 영원히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영원히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 뭘로 영접했어요? 믿음으로 영접했지? 그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내 영혼이 영생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하게 된 나는 뭘 해야 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 이런 바보들아, 뭘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아무것도 안 주고 너 나한테 영광을 돌려 해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충분한 조건을 주시고 너 내 영광을 돌려 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을 돌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렸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면류관, 이걸 지금 예비하고 계신데
어마어마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가 이 육신의 옷이 깨지는 순간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너 수고했어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사망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사망이 두려워 안 두려워?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이리 와, 주희야, 네가 거기 그냥 오지 말고 이게 이제 칼이야, 아주 이제 날카로운 핵칼이야. 핵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나를 죽이러 와봐. 그래서 천천히 와봐. 설명해야 되니까 너무 빨리 오지 말고 거기 서 있어, 여기 서 있어, 주희야. 자, 막 나는 살아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해. 막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요? 두렵겠지. 알았어, 고마워, 들어가. 야, 두렵겠죠. 그러면 보십시다. 내가 예수로 뭘 얻었어? 생명 얻었지. 근데 사망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로 생명을 얻은 자가 사망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어디서 저기 아니구나. 조는 거 보니까 아니구나. 난 어떤 목소리가 들어서. 자, 사망이 나를 예수로 생명 얻은 나를 사망이 죽이려고 할 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왜 안 두려워? 왜 안 두려워? 난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얘가 나를 헷갈려 죽이려고 막 달려들 때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 와봐, 내가 다 죽여버릴게. 안 두려워? 두렵다니까. 그런데 예수로 생명을 내가 얻었어요. 사망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대답이 점점 현찮아지는데 요한복음 11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어떻게 해야 된대? 믿어야 된대. 그럼 믿으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사망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산대. 살아서 믿는 자는 사망이 나를 죽일 수가 없대. 살아서 내가 지금 예수를 지금 믿으면 아무리 사망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죽일 수가 없대. 여러분 다시 말해요. 사망은 존재는 하는데 뭐가 없어? 실체가 없는 놈이야. 그럼 실체가 없는 놈을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실체가 없으면 실체가 없는 놈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어두움은 존재하죠. 어둠은 존재하는데 뭐가 없어? 실체가 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두움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어둠은 두려운 존재가. 아까 여기 찬양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예수님이 어둠을 뚫고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표현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을 뚫는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둠 뚫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걸 막 드릴로 뚫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을 뚫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냥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물러가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을 뚫는 겁니까? 어둠은 뚫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는 순식간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 전등불을 다 여기 이제 아무 커튼을 다 쳐버리고 불을 다 껐어. 완전히 어두워 시커매. 이걸 그러면 이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야 돼? 어둠을 뚫어야 돼요? 이게 예를 들게 후라시오. 이제 후라시 빛이야. 이걸 어둠을 뚫기 위해서 막 여기서부터 하나씩 여기서 막 레이저를 쏘듯이 막 써야 되겠어? 여러분,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둠을 뚫을 필요 없어. 빛이 존재하는 순간에 어둠은 그냥 떠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은 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사망과 뭐더러 싸워? 여러분, 사망은 존재하지만 뭐가 없어? 여러분, 사망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망과 싸우면 힘들어, 안 힘들어? 예를 들어 보셔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게 뭐가 있는 줄 알고 하루 종일 일해봐. 힘들어, 안 힘들어? 지쳐. 주희야, 설교 끝날 때까지 여기서 막 눈 감고 일해봐. 막 사망과 싸우려고. 지치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는 사망과 싸우는 게 아니고 뭘 지켜내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지키면 사망이 절대 어떻게 할 수 없어. 생명을 삼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부활의 능력이 돼. 읽어보십시다. 고린도 요한복음부터. 자, 고린도전서 읽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십시다. 15장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것은 육체를 이 썩을 육신 죽을 이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데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 다음에 시작.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뭐를 삼킨대?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대. 예를 들어서 이 사망이 생명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를 사망이 죽이려고 막 달려와도 어떻게 달려와봐? 삼켜버린대. 그럼 사망이 생명을 죽일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사망 앞에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어둠 속에서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 여러분들이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빛 자체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둠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두렵게 만든다 이 말.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겠어? 사망아 너는 생명을 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55절 보십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사망에 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뭐만 쏘는가 보십시다. 56절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쏠 수 있는 건 뭐냐? 죄밖에 없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만 받으면 사망이 나를 절대 쏠 수가 없대 이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죄만 해결받으면 사망이 나를 죽이려고 아무리 율법으로 정죄의 화살을 날려도 이 사망이 나를 쏘아서 나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나를 쏘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부활의 믿음이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 죽어도 다시 사는 것. 여러분,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래. 부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여도 사는. 그래서 마귀가 내 육신을 죽여도 나는 다시 영원히 부활에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요. 그리고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이런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하셔요. 자, 57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이기게 해주셨대? 이김을 주시는, 뭘 이기게 하셨대? 예수 안에 있는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뭘 이기게 하신대? 이 사망을 이미 이것은 사망을 이긴 몸이라 이 말. 사망을 우린 이긴 자라니까 죽음이 끝난 거야. 지옥이 끝난 거래요.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사망 앞에 두려워하고 어둠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58절. 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분이 누구시래?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이김을 주셨대? 예수를 통해서 뭘 주셨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뭘 주셨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어떻게 알아?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살아 있다고 대답은 잘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혜지야, 목사님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안다니? 숨 쉬고, 네 숨 쉬는지 어떻게 알아? 콧구멍에 손 대봤어? 알죠. 본능적으로 알죠. 살아있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은 우리를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망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버벅거렸지만 여러분들도 버벅거리면서 하셔요. 시작.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어떻게 가졌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을 사망이 쏠 수 있어 없어? 이 사망이 생명을 쏠 수 없대. 사망이 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대? 죄밖에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놓지 않으면, 예수님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아무리 사망이 여러분을 둘러싸서, 사망이 여러분을 둘러싸서 여러분을 막 공격해 댈지라도 우리는 죽어 안 죽어? 이 생명 때문에 죽지 않는, 사망에 쏠 수가 없대. 우리 옆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있어?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생명이 뭘 삼켜버렸대? 사망을 삼켜버렸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망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절대 사망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 사망이 나를 공격해도 생명이 어떻게 한대? 삼켜버린대요.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 이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사망 권세자가 사망으로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겠습니까? 사망으로 얼마나 우리를 겁주겠습니까? 우리 겁먹으면 돼,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세상에서 쫄딱 망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생명은 뭘 삼키기 때문에, 사망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내 육체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든 중상모략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그것이 두려워 안 두려워? 핍박을 삼켜먹는겨. 욕을 삼켜먹는 거요. 예? 죽음을 삼켜먹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말세에 마귀사단 귀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할지라도 그 모든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배불러요? 사망 많이 먹어서? 이건 배부른 차원이 아니지. 기쁨이지요. 사망을 내가 삼켰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사망이 아무리 공격해도 사망이 내게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력으로 살았다는 것은 이건 기쁨의 배부름이지. 여러분, 좌절, 낙심, 절망하지 않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게 부활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 주시어서 좌절, 낙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내게 있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사망으로 공격하고 어둠으로 공격하는데 절대로 우리 원수에게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 붙잡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잔인한 고통과 잔인한 괴로움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것이요 그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셨으니 평생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상,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너 부활의 믿음을 좌절시켜서 사망으로 계속 공격할 때 두렵게 만드는 악한 영아,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우리 성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 너 따위 사망 따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노니 너는 즉시 사망, 어둠, 너의 저주, 모든 너의 근성 가지고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환경에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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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며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종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이걸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만찬할 때 나는 예수의 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살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만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